우리가 이 시편 119편이 제가 시작할 때 그 8절씩 단락이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단락의 그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문학적인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의 굉장히 긴 내용, 이 긴 내용이 결국 무엇을 노래하기 위함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 그 가르침.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 여기 말씀 보면 뭐 규례로 나오고 율례로 나오고 율법 나오고 말씀 나오고 막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번역했는데 결국 다 토라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기 원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할까 보면 그 바탕에 보면 시인의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셨지만 이 시인이 빠진 상황이 뭐냐? 무슨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아주 행복한 곳에서 행복한 순간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뭐 찬양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 경험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라고 간구하면서 시작하는데요. 49절 보시면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 까먹으십니까? 하나님은 까먹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까먹지 않는데 기억해 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까먹은 것 같은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그렇죠. 인간 입장에서는 까먹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까먹으신 건 아닌 걸 알아.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시지 않겠죠. 제가 이제 깜빡깜빡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까먹으신 게 지금 누구한테 문제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까먹으신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예전에 보면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내 상황과 그리고 나에게 하신 약속, 그 말씀을 마치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을 보시면 시인이 자신이 고난 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51절에 보면 원수들이 시인을 혹독하게 조롱하였다라고 기록해요. 혹독하게.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죠. 이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 그 원수들의 조롱, 그 모욕이 시인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굉장히 큰 고통. 그래서 우리도 사시다 보면 약간 누가 나한테 좀 오해만 해도 그 굉장히 마음에 짐이고 막 하루 종일 뭐 심지어는 며칠씩 그게 마음이 어렵지 않으니까 누가 좀 나한테 오해만 하고 그래도 거기다 덧붙여서 내가 뭐 어떤 누명까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 정도까지는 비슷한 경험도 있긴 한데 힘들어 진짜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뭐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뭐 해도 이제 그런 오해를 받거나 또 그렇게 회람들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면 뭐 이렇게 어떻게 변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 소리가 어디까지 퍼진지도 모르고 그 들은 사람도 앉혀놓고 설명하기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시대, 구약의 시대, 특히 중동 그 근동 사회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명예 사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조롱한다, 사회적 평판 이게 나빠진다, 그만한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사람의 그 고백을 봤는데 뭐 돈이 뭐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몇백억씩 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이렇게 오해를 받고 막 그래가지고 뭐 완전 사기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이제 다 밝혀졌는데 그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을 때 한강을 몇 번을 갔대요. 정말. 아니 사기가 다양해가지고 뭐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돈도 뭐 수십억 수백억 있어 여전히.
근데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셨대 중간중간.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고 뭐 다 있어도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람들 세상이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옛날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자꾸 이렇게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그 사람은요 내 이름 석자가 제일 중요해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뭐 많은 것들 호랑이 가죽이 왜 호랑이 가죽 귀하잖아요. 그 호랑이 가죽 귀한 거 내가 다 가져도 아무 의미 없어요. 말 그대로 뭐야? 가죽이에요, 가죽.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게 이름이라는 거지. 그 명예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존재가. 그걸 잃어버리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50절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줘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마 이 시인이 원수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약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면서 큰 위로를 얻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지금 다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마치 지금 하나님이 예전에 나와 나눴던 말씀 또 나에게 하셨던 약속 혹시 까먹으셨나? 그래서 기억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시인의 삶이 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속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달라. 즉 이제 말씀을 넘어서 그 말씀의 실행, 그 말씀의 행함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이 찬양 이 고백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두드러진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인의 상황은 고난인데 그게 명백한데 여기서 고백되어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의 시인의 상황과는 전혀 반대인,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고백들,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49절 아까 보시면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다. 희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인의 상황은 희망이 없잖아요.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0절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인의 삶이 어때요?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절망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소망하고 있다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54절 보시면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노래. 여러분 지금 시인이 굉장히 이 처지가 어떠냐면 딱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나그네. 이 덧없는 세상살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봤는데 다 덧없어요. 결국 남은 게 뭐예요 지금? 나그네 같은. 여러분 나그네가 그냥 뭐 유유자적하게 뭐 방랑신 김삿갓 아닙니다. 우리는 약간 나그네면 그런 이미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나그네는요 정말 집도절도 없이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절도 없이 정말 그냥 어디에 의탁할 데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홈리스예요. 홈리스 같은 사람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그네로 막 사는데 그렇게 막 집도절도 없이 외롭게 의지할 데 없이 그렇게 사는데 지금 그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탄식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하고. 진짜 방랑신 김삿갓이죠. 돌아다니면서 막 시를 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반된다는 것이죠. 오늘 단락의 마지막 절입니다. 56절 보시면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지금 행복이 뭐예요? 지금 행복이 아니라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지금 그 말씀 안에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시인의 삶, 시인이 처한 현재의 삶과 전혀 상반된 단어들, 전혀 상반된 표현들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 위로, 노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과 비슷한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나의 탄식이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을 되찾게 되는 그것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53절 보시면 원수들과 상황들을 보면 막 분노가 끌어온다고 그러잖아요. 53절 원수들을 하는 짓들 보면 분노가 끌어오는데 그 분노가 끌어오는 원수와 상황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와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니까요.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이제 고난이 다 닥치면 당연히 그 고난의 막 상황에 그렇잖아요. 고난이 상황이 딱 닥치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열불이 나는 거죠. 네? 원수들만 생각하면 진짜 막 속이 뒤집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어요? 절망밖에 없죠.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고통만 있는 거죠. 노래가 어디 있어요? 탄식하고 욕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시선을 돌려서 귀를 한쪽은 닫아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귀를 열어서 내 존재를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상황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상황들이 이런 반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뭐 노래하고 행복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말씀 보고 뭐 그러면 뭐 다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이 맥락들을 이렇게 잘 보니까 또 맥락과 이 상황들 또 이런 모든 한번 이렇게 묵상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노래가 되고 또 정말 복이 되는 거 그게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뭐 궁금하시죠? 밥 먹고 알려드릴까요? 이게 제 결론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말씀 보고 다 위로 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위로와 희망과 노래와 행복, 복이 되는 그 기본적 전제가 뭐냐면요. 인간이요. 결핍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결핍된 존재를 인정할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말씀 보고 뭐 이게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반응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뭐 그런 뭐 종교적 계약 가운데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정말 결핍 가운데 있구나. 그 결핍을 마주하고 그 결핍된 나의 존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때 들려요. 그러니까 들려야 여러분 위로가 되고요, 희망이 되고요, 노래가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그러한 고통, 즉 결핍 가운데서 간구하고 노래하고 이 소망들,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뭐냐면 이걸 되게 원하는데 이 원하는 상황이 결국 이 시인이 고통당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이 역설이 이해되시죠? 참 인간의 삶이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삶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찾는 듯 하나. 내가 결핍을 마주하지 않으면요. 사실요. 그냥 종교적 허울만 있잖아요. 물론 우리 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하나님 찾죠.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을 마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듣고는 있는데 안 들어요. 기도는 하고는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좀 너무 그런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정 상태 있잖아요. 희망, 위로, 노래, 행복. 여러분 이런 감정 상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결핍을 경험해야 이런 감정 가운데 올라가요. 그렇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 가운데서 절망을 경험하니까요. 뭐가 간절히 찾아지는 거예요. 희망을 찾는 거예요. 희망. 고통스러우니까요. 외로우니까요. 위로를 찾는 거예요. 탄식이 그냥 입술에서 나와 버리니까 이제 탄식하다 이제 지겹잖아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항상 가득 차고 충만해야 정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말 그대로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그 출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장과 성숙의 출발이 뭡니까? 결핍입니다. 굉장히 요설적이죠. 여러분 뭐가 부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공부 안 해요. 그렇죠? 안 배워요. 절대 안 배웁니다. 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제가 그 뭐 보험 처리가 그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소송 들어갔거든요. 저 처음으로 이제 법원까지는 안 가는데 이제 요즘 인터넷으로 해요. 소액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 소송이라 그거는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아우 저 별의별 경험 다 해봤어요. 제가 뭐막 법지식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어디서 배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그 배움과 깨달음 때문에 제 마음과 속사람과 제 어떤 시야와 눈이 더 커지고 더 성장했던 그 순간도 출발 보면 다 뭐냐면요 뭔가 안 된 거예요. 뭔가 결핍이 생겼던 거예요. 그거 해결하다 보니까 그거 메꾸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 그래도 그냥 어른인 양 하고 사는 거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저보고 이거 어른이네 그래도 나보다 나이 많고 그래도 어른 나름 어른부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걔네들보다 결핍을 많이 경험했거든. 그리고 그 결핍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걸 뭐 해결하려고 뭐 아둥바둥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름 어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전에 저기 우리 전영희 권사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전영희 권사님 그 예전에 항상 그냥 뭐 조용조용 하시고 뭐 하면 하시고 그냥 목사님 그러셨는데 예전에 그 뭐 이게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뭐 설교하다가 이렇게 뭐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뭐 하다가 뭐 옛날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대동아 전쟁을 경험하셨다고 그 옛날 일본 일으켰던 그 세계 제 2차 대전이죠. 그거를 와 제가 그때 갑자기 그냥 꼬부랑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마음속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왜? 전쟁을 경험한 분이야. 심지어 2차 세계대전. 그 한복판에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이야. 근데 피덩이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인생이 어쩌고 이게 겸허해지더라고요 사람. 뭐 아멘 하시는데 아이고 해주시는 거구나. 그 인격이 대단하시구나. 진짜로요. 아니 내가 전쟁 치렀는데 저 전쟁에서 저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 세상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저 같으면 뭐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그 나이 때 젊은 목사가 심지어 그때 전도사 시절에도 뭐 전도사 시절에 설교가 더 뭐 앞뒤 없어요.
저 옛날 전도사 때 설교 보면 내가 이런 말 하고 살았구나. 정말 참 진짜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진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그 엄청난 결핍. 여러분 그게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저는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아이들한테 좀 미안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가 한 반이 거의 줄었잖아요. 반이 크기가 옛날 막 애들 막 뛰어다니고 뭐 놀고 뭐 지들 그 교육관 자체 좀 꽤 넓어가지고 막 놀고 막 뛰어다니는데 뭐 그들 비해서 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미안해가지고 괜히 웬걸 그 안에서 뭘 어떻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도 결핍된 상황이지만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뭘 부시고 뭐 한다고 뭐 혼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이거 몇 번 고쳤어요. 저 위에 깨져가지고 제가 고치고 저거 깨지고 뭐 저 시계 저거 유리 깨져가지고 바꾼 거예요. 저게 그래가지고 뭐 많습니다. 이 TV 화면 여기 이거 일그러진 거 그 하얀 거 보면 일그러져 있어요. 한쪽 끝이 모르셨죠? 저는 보입니다. 이거 LED 그 끝에가 약간 어그러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냥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그게 보여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어서 안 보이는데 이거 왜 그랬겠습니까? 애들 공을 해서 맞아서 그런 거죠. 뭐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그 얘기만 했어요. 유리만 깨지 마라. 다치니까. 유리만 깨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니까 그 개들이 결핍 안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 결핍 가운데 있지 않더라고.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좁아요. 그러고 있지 않더라고. 너무 재밌게 잘 놀아요. 그게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다 해줘. 다 채워줘. 그럼 애들이 뭐 놀 수 있죠. 뭐가 없다고요? 성장이 없어요. 배움이 없어요. 스스로 돌파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돌파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자빠져 죽는 거 아니면 여러분 그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뭔가 항상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뭔가 내가 결핍돼 있을 때 맺는 것. 그게 진짜 열매고요. 그게 진짜 내 삶의 내 존재의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은요, 모든 게 계속 가득 차 있으면요, 결국 여러분 부패하게 됩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인간이 제일 망가질 때가 언젠가 보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인간이 정신적으로나 그러니까 이 존재적으로 언제 가장 망가지냐면 모든 게 당연해질 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 노아성 목사의 아주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인간이 왜 망가지느냐?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왜 그 선악과가 왜 보이겠어요? 왜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주신 복은요 당연해진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 내 수중에 없는 것만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삶으로도 만족이 안 돼.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에 만족이 안 돼. 왜? 그게 당연해져 버렸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당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이걸 늘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나빠질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 은혜가. 은혜는 무조건이지만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내게 온 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결코 아니잖아요. 언제 사람들이 망가집니까? 언제 교회가 망가집니까? 언제 신앙인이 무너집니까? 이게 당연해질 때예요. 근데 언제 회복합니까? 여러분 신앙 언제 회복하세요?
아 회복됐어. 은혜가 회복됐어. 그게 언제 회복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인간은요, 뭐 종교적인 거 떠나서 뭐 그냥 삶의 자세도 그래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나라 현실 얘기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왜 안 행복합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물론 이제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부족한 게 있지만 너무 진짜 모든 게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시스템이나 모든 게 정말 좋은 나라인데 왜 안 행복합니까? 당연하게 돼가지고 당연히. 안 당연한 것만 또 대한민국의 종특이죠. 안 당연한 거를 분석하고 바라보고 그거 골라내는 것 그게 아주 특화돼 있죠.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이 발전이 빠르게 된 건 있는데 또 이게 항상 이게 역설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발전한 게 또 그래서 발전한 거야. 빨리빨리 하고 막 불편하고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를 맞추자는 거죠. 밸런스.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니까요. 대한민국이 진짜로. 그래서 그 진짜 웃긴 게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만족도가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많이 올라갔어요. 왜? 맨날 우리만 볼 때는 당연한 거였거든. 근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비교하고 보니까 아, 우리나라 괜찮네. 눈이 달라진 거죠. 시각이 달라진 거죠.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늘 있었던 의료보험 시스템이야. 늘 있었던 그냥 맨날 보던 국민성이야. 뭐 하나 시키면 그냥 막 마스크 쓰고 안 하면 막 흘겨보고 불편한 거 못 참고 막 이런 거 이게 알게 모르게 감시하고 압박하고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는 게 뭐 너무 신경 써요. 그래서 저 뭐 해외 서양 사람들은 뭐 뭘 입어도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런다는데 그래서 해외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코로나 때 이후로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로 여기민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우리가 막 동경했던 나라들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눈이 바뀐 거예요. 결핍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려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아버려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위로와 희망과 노래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저도 참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또 공동체를 생각하면 참 결핍된 게 많죠. 부족한 게 참 많아요. 부족한 게 진짜 많죠. 너무 많죠. 뭐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참 제 스스로 이렇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가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이에요. 어쨌든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참 좋은 것들 항상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싶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 풍성한 뭐 어떤 그런 것들 그게 너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항상 그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뭐 평생 그렇게 살겠죠. 평생 그렇게 살 텐데. 근데 제가 하나 붙드는 게 있어요. 붙드는 게 하나님 참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이 부족함이 그저 부족함과 결핍으로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결핍으로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 삶과 이 교회 안에서 그 결핍이 하나님의 부으시는 더 놀라운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뭐 이런 것도 뭐 어제도 이제 이 컴패션 이거 갔다 왔거든요. 이거 북한 이거 교회 하는 다 모이는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202개의 교회가 됐다고. 200개 원래 목표가 200개였는데 202개 교회가 됐고요. 올해도 벌써 한 20개 교회가 더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에서 상향한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서. 근데 뭐 비교하면 뭐 어떤 교회는 이미 그 재정도 다 모은 교회도 있고 뭐 수준 뭐 있어요. 우리는 뭐 그냥 물론 이제 신경자 둘이 갔는데 쪽수는 2명인데 뭐 한 명씩 온 사람들 많은데 저는 이제 쪽수로 밀고 갔어요. 2명 가서 이제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왜냐면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발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회 주신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다 갖춰질 거 있었다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고 없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생기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핍된 게 많으니까. 항상 그런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와 진짜 희망과 진짜 노래와 진짜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55절 보시면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뭐야 그러면 낮에는 아침에는 뭐 이름을 기억 안 하고 법을 안 지킨다는 거야? 밤에만 지킨다는 거야? 밤에만 기억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밤이 이 밤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인의 상황. 지금 밤이에요 밤. 근데 이 밤에 뭘 기억하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킨다.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킬 때 그러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밝은 새벽이 옵니다. 해가 뜨는 아침이 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9절에서 56절까지 이 단락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기억하다입니다. 기억하다. 그래서 이게 49절, 52절, 55절에 세 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기억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헤세드죠, 헤세드. 그 헤세드로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리면 다 끝나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이게 없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복음, 그 소식,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의 상황처럼 우리가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게 무슨 성경 구절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헤세드로 늘 보살피고 계시고 그 은혜와 상황들을 내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인도 원수들 하나 짓거리들 보면 그냥 이 분노가 올라오죠. 뭐 이게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도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이 분노가 맺는 열매를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화가 나는 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화 낼 때 내셔야 돼요. 화 낼 때 안 내면요 병 생깁니다. 병 생. 하나님도 진노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화내다 나 하나님이니까 나 헤세드니까 뭐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화내세요. 하나님도 진노하세요. 근데 인간의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뭐냐? 분노자는 감정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가 맺는 열매 때문에. 왜?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한 분노.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인 같은 그런 분노의 잘못된 열매, 귀결.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분노가 타인을 상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누굴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망가뜨려요. 분노의 열매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라는 것들을 잘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수들과 이런 상황들 보면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열불이 터지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생각과 감정들이 막 드는데 이게 여러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내 존재가 갇혀 버리면요 안 좋은 열매를 타인과 나에게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즉 밤에 찾아올 때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러니까 분노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막 그러면 막 거기에 빠져버리죠. 막 그런 상황 꼬리를 물고 막 이 문제가 저 문제가 막 이렇게 돼.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정신 차리면 결론이 뭐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 있잖아.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왔잖아. 옛날 지나고 막 참 진짜 희한해요. 막 그때 옛날에 그 상황이 탁 나한테 주어졌을 때 막 힘들어가지고 막 분노하고 때로는 막 진짜 막 절망하고 그랬는데 기억해 보면 며칠 지나고서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또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지점들이 항상 뭐였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거예요. 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삶의 시각을 내가 다시 인지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어려운 상황을 보는 거에 빠지면 그 감정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언제 다시 내가 좀 정신을 좀 회복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는 눈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제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더라고요. 왜? 뭐 하나님이 저 뭐 고생하는 거 뭐 그냥 구경하려고 무슨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처럼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고 깔깔깔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마치 요셉이 순간순간 고난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 그렇게 바라보신 것처럼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과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의 묵상의 틀을 바꿔버려요. 묵상의 틀을 바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매번 훈련하는 거예요. 매번.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감정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하다니까요. 이거 뭐 믿음 없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막 정죄하시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계속 함몰돼 있으면요. 시편에 그런 고백도 있잖아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 진짜 내 영혼에게 외치셔야 돼요. 내 영혼아 깨어. 내 영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여러분 내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 살려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찬양하는 이 고백처럼 이 기도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복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만이 주시는 희망과 위로와 노래와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기억하니까 축복을 추억합니다라는 찬양하겠습니다.